지금 감기가 걸려서, 목 감기가 걸려서, 수요일까지 목이 잠겨가지고, 말도 안 났는데, 목소리도 안 나는데, 좀 듣기 괜찮아요? 조금 어렵죠?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돼요. 자, 우리, 오늘, 장성호 랩런트가 구원의 길 했어요? 잘했어요? 구원의 길 잘 무장해서, 앞으로 많은 사람 전도하는 전도자 되세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이 복음을 받았다면 그 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를 박으라. 그렇죠? 복음이란 말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바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난 것, 죄 가운데 사단에게 붙잡혀 정말 고통 속에 살다가 결국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죄 가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랍니다. 우리를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또 예수님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십자가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아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노라. 그렇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처럼 우리가 그 죄에서 해방하는 거예요. 엑소더스, 출애굽하는 것 똑같아요. 우리가 그 세상에서,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해방돼 나온 거예요. 그게 구원이죠. 또 하나님 떠난 자들에게 예수님이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바로 다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을 하시는 분을 보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석가예요? 공자예요? 아니에요. 그들은 십자가 지지 않았어요.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일을 하신 분은 오직 예수. 우리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그 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를 박아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에 뿌리를 깊게 내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세상 나가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뭐야? 그 위에 세움을 받고 이 복음 위에 여러분이 신앙이 딱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목사님은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 복음 깨달은 거,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내 인생의 가장 복된 소식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렇죠? 그때부터요,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왜? 너무 기쁘니까, 이 복음을 깨달은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의 신앙 발판을 10가지로
딱 뿌리를 내리면 돼. 신앙 발판 10가지. 여기에 여러분이 이 10가지에 딱 기초를 두고 뿌리를 내리면 든든한 신앙으로 딱 서가게 돼 있어요. 아주 멋있는 신앙으로. 그렇죠? 요즘 교회들이 세상에서 욕을 많이 먹어요. 왜 그러냐? 신앙 발판이 제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신앙 발판이 딱 서 있으면요, 아주 멋있게 다른 사람 도와주면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을 살리면서, 여러분 때문에 직장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만나는 친구들이 복을 받고 있죠. 왜?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발판이 딱 서게 되면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 나중에 가서 세상 나가면 여러분 보고 뭐라 그래요? 야, 저 친구 참 멋있다. 야, 나 지금까지 교회 다니는 친구들 다 진짜 사기꾼들이고 정말 상종 못할 인간이었는데, 아, 저 친구를 보니까 예수를 믿고 싶다. 아, 저 친구 보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쏙 들어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였어요. 기도하는 자였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우리 엄마들이 그래야 돼요. 그 주인 보디발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그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함으로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왜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과 소유에 하나님이 축복한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직장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신앙 발판 10가지 여기에 딱 기초를 든든히 세우면 돼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기 여러분이 딱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안고 일어서는 것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고 또 크게도 하시고 또 뭡니까?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모든 부와 기의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는 믿음. 우리 멤버들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만남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기도 하죠.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 거기에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다. 이걸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면은 문제 오면 낙심해요. 좀 어려움이 오면요, 막 염려 근심해요. 아니에요. 이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엠멘토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낙심해야 돼요? 아니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걸 통해 뭔가 하는 계획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엠멘토는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준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어떤 발판이냐? 역사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모든 역사, 이 지구의 역사, 또 세계 역사, 또 한 나라의 역사,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또 우리 가정에도 역사가 있겠죠? 나 개인에게도 역사가 있어요.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고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그 말은 그의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누구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이 성경이 뭘 말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역사가 뭘 증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통일된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역사, 땅의 역사가. 이걸 믿는 믿음. 그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하나님 축복했어요. 미국이란 나라를 왜 축복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캐톨릭은 변질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메리카 대륙을 이렇게 뚝 보면요, 저 위쪽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북미. 밑에 쪽을 뭐라고 그래요? 남미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신대륙이었죠. 신대륙. 많은 사람들이요 신대륙으로 향해 갔어요. 근데 저 남쪽에는 금을 찾아서 갔고 천주교 신자들이 많이 갔어요. 저 위에는 뭐예요? 북미 쪽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갔어요. 영국의 메리 여왕이 기독교인들을, 천주교 신자였어요.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종교 계획을 통해. 왜? 천주교가 너무 본진된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것을 막 만들어 놓고 영업소를 만들고 명석을 팔면서 구원을 돈을 주고 사고 완전히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복음으로 돌아가자. 개혁을, 종교 개혁을 루터가 일으키고 그 루터를 따랐던 천부교들이 메리 여왕의 그 박해를 피해서 배를 타고 저 아메리카 대륙으로 간 거예요. 추운 겨울에. 오직 성경대로 복음대로 믿음 생활하자. 그래서 저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뭐 했어요? 추운 겨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오면서 많은 사람 죽었어요. 그리고 인디안들이 막 습격해 오고 그것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추운 겨울을 이겨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제일 먼저 뭘 지었냐? 교회를 지은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개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학교를 지었어요. 후대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뭘 가르쳤냐?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옛날에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성경을 가르쳤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 축복하는 거죠. 세계의 전 국방비를 다 합쳐도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어요. 그만큼 강대국으로. 그래서 미국인들은 이 무슨 문제 생기면요, 그게 문화 속에 딱 들어가 있어요. 오 마이 갓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 이 기독교 문화가 싹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이번에 동성애 그걸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왜? 우리나라는 성경을 입각하고 믿는 나라다. 동성애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랬어요. 멋있는 나라죠? 그래도 교회가 많이 침체됐지만 아직도 이 믿는 자들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 저 남미는 캐톨릭 교가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완전 거짓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이 이 반토막 난 나라, 조그만 나라,
왜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셨냐 이 말이에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심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저 북한에는 공산주의가 들어왔어요. 하나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 믿어요. 공산 정권이 들어와서 교회를 다 불살라버린 거예요. 목사들을 다 총살시켜 죽이고. 인공위성으로 이 한반도를 찍어보니까요. 남한은 불빛이 환해. 북한은 컴컴해. 완전 거지 나라 된 거예요. 보세요. 복음이 어디에 떨어졌느냐? 하나님만 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았다.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나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여러분이 믿을 겁니까? 성령의 역사.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고 계신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란 말은 거룩한 영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임해 계세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구원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영접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게 돼요. 우리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하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의 한계와 무능을 뛰어넘는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흑암이 결박돼요.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걸로 꼭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근데요 이 안에는요 5가지 힘이 있어요. 자 뭡니까? 영적인 힘. 여러분이 성령 충만 넣고 조금만 기도하면 영역이 생겨요. 영역이 생기면 나머지 4가지는 다 따라와요. 뭡니까? 자, 영역이 있으면 따라오는 게 뭐예요? 지력. 하나님 여러분 공부 잘하게도록 지혜를 주셔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이기 때문에. 체력. 하나님 내게요. 피곤치 않는 새 힘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체력. 경제력. 내가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경제가 돈이 나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따라가게 되면 그거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돈을 따라가면 내가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은 반드시 나를 배신하게 돼 있어요. 내가 돈을 따라가는. 근데요, 내가 가만히 복음 누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돈이 나를 와야 돼. 내게 와서 나를 좀 써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경제력이에요. 진짜 경제를 아는 사람은요, 돈을 따라가지 않아요. 돈이 나를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복음에 뿌리 내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고 누리고 기도하게 되면 이제 회복되는 게 이게 경제력이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3가지가 되는 사람이 기도할 때 오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 2가지는 무시하고는 안 되게 됐죠. 역사의 하나님의 절대주권,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성령의 역사를 알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구 말대로 이 사람이 붕어빵 장사를 해도요
하나님이 세계적인 붕어빵 장사가 되게 해요. 내 직업, 업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콩나물 장사를 한다. 하나님이 세계적인 콩나물 장사가 되게 하시요. 그렇죠? 따라오게 돼 있어요, 경제를. 그리고 오는 게 뭐예요? 인력.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셔요. 저는요, 늘 사기치는 사람. 저는요, 늘 별 볼일 없는 사람만 만났는데, 이때는요, 하나님의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지. 중요한 사람이 나는요, 나와 같이 일을 하게 하고, 인력,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 그러면서, 자, 말씀의 네 번째가 뭡니까? 성도의 가치. 성도, 또 우리 랩런트.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내주하여 계신 것을 알지 못한.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요?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성전. 성전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만나는 곳. 이게 성전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거 알고 나서요? 야, 그래? 그럼 다 끝난 거 아니냐?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데 문제될 게 뭐가 있냐, 그렇지? 이때부터요, 모든 내게 자유함이 생겼어요. 신앙생활의 자유함, 기도의 자유함. 진짜 누려야 돼요, 여러분. 나는 성전이야. 내가 노예로 팔려가도 상관없어요.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도 상관없어요. 나는 성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야. 이걸 네 단어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어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누리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다섯 번째가 뭡니까?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 그죠?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는 한 50명 정도 저자들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영감을 부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하나님이 영감을 불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원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언약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성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최고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특히 강단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보세요. 반드시 성취되게.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 8절에 풀도 시들고 꽃도 마르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 그 말은 반드시 성취된다. 마태복음 5장 16절 17절 하나님의 말씀에 1.2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돼요? 성취되게 돼 있어.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냐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라도 내려야 해요. 그 말은 메사이 말이에요. 메스. 여러분이 병원에 가는 의사들이 칼 있잖아요. 암 불어내는 치료한 메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 12절입니까?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도 치유하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까지 다 치유하는 능력이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귀하게 읽고 늘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의 세계관이 딱 나와야 돼요. 저 어제 핵심 때 세계관 이야기했죠. 그렇죠? 이 세계관이 뚜렷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3단 제도를 만들어놓은 그 문화 속에 빠지잖아요. 우리 여러분 랩런트들 막 방탄소년단 막 멋있고 그런데요. 3단체 뉴에이지 대변가예요. 주의해서 봐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이 처한 곳이 선교지다. 여러분이 처한 곳이. 그렇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여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신다. 사도행전 18장 6절. 내가 처한 곳이 곧 선교지.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에서 증인으로 살기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반드시 증거를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직장에 있다. 선교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선교지로 보낸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우셨구나. 그럼 하나님 나에게 여기서 증거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게 돼 있어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내가 다니는 학교지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파송한 선교지다. 선교 현장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옵소서. 이 학교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교육과 이론이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서 증인으로 서기로 합니다. 나에게 증거를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증인으로 하나님 세우게 돼 있어요. 7번째가 뭡니까? 생사하복의 주관자. 자, 생사하복을 누가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그러고 뭡니까? 정말 인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천국으로 보내기도 하시고 이게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요. 생과 사와 화와 복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게 되죠. 그게 뭐예요? 정말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전도하는 것. 생사하복. 이걸 누가 고백했냐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고백했어요. 이게요 자꾸 임신이 안 되는 거야. 다른 여자들은 애도 막 잘나고 펑펑 나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가서 막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 나는 내게는 아기를 주지 않습니까? 저렇게 다른 여자들은 애도 많이 갖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자녀가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종교인들이 하는 똑같은 기도를 한 거야. 근데 어느 날 한나가요 시대를 본 거예요. 자, 블레셋에게 지배당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뺏겨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는 없고 백성들은 제멋대로 살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지도자 나실을 필요로 하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나실을 필요로 하는구나. 내가 이걸 붙잡고 기도했다. 자, 기도 제목을 잘 잡은 거죠?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거예요. 전에는 한나도 똑같이 다른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 똑같이 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애를 안 줍니까? 그 남편의 첫 부인은 애도 잘 나는데, 둘째 부인. 그러니까 한나가 이 애를 못 낳으니까 남편이 또 둘째 부인을 준 거예요. 둘째 부인은 다 애 낳아놓고요. 이제 뭡니까? 한나 보고요. 막 비웃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애도 많은데, 너는 애도 없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한나가 막 가슴을 치면서, 왜 내가 이런 조롱을 받아야 됩니까? 왜 나에게는 주지 않습니까?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저도요, 우리 사모하고 결혼했는데 애가 없는 거야. 6년이 돼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모가 마음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이 언약을 붙잡아라, 이 언약을. 하나님 때가 되면 주지 않겠냐? 이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지. 진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야지. 그래야 딱 들리는 게 우리 강주요. 그때 대명이 뭐였냐면 사무엘이지. 근데 앞으로 이제 우리 주역에 사무엘처럼 그 쓰임 받을 것 같아. 지금은 좀 이제 막 대두고 그러는데. 진짜 이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했어. 뭐야, 바로 들어서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한나가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한 고백이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천국으로 가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거름빼면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어려움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들을 귀족과 함께 하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딱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전문 찾아내면. 8번째, 인간은 시한부 인생이다. 우리 인생이 시편 90편에 보니까 우리 인생이 길면 70, 80인생이에요. 조금 의학이 발전되면 90, 100, 그죠? 그것밖에 못 살아요. 근데 여러분이 한 90세 산다고 계산해봐요.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일하는 시간 다 빼봐. 응마하는 시간, 씻는 시간. 그러면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 별로 없어요. 그 중에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쓰겠어요? 계산해봐요. 그래서 이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시죠.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날 계수하는 지혜를 가져라 이 말이죠. 내가 지금까지 몇 년 살았는가? 앞으로 내가 몇 년 살 것인가? 그럼 내 이 앞으로 남은 기간을 뭘 위해 살 것인가? 계수하고 살아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세상 사는 거 똑같이 먹고 자고 싸고 그렇게 살 겁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생명 살리는 일을 살아야 되지. 이제 여러분 전도를 위해 살아야 돼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한 번인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은 죽음 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데요. 죽으면 또 다른 세상에 개로 태어나든 천만의 말씀, 자축이 얘기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일생이에요.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이에요.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근데요, 다 보면 나를 위해서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먹을 이거 놓고 사는 거야. 불쌍한 인생 아니야. 우리 렘넌트는요 이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기 바랍니다. 멋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죽음으로 끝나요? 아니죠. 반드시 내세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 성경은 이게 진짜 우리의 삶이라고 그래요. 이 땅에 사는 것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나그네 인생은 뭡니까? 잠시 머물렀다 가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내세예요. 근데 이 인생이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내세는 영원 세계예요. 영원한 세계라니까.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있는 동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어요. 교회를 세우시고 전도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받으라고, 죄에서 구원받으라고, 하나님 자녀되라고 기회를 줬는데 내가 거부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죄를 가지고 죽어서 마귀가 가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죽으면 기회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했어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기 전에 이미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우리에게 구원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푼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선물을 주시면서 뭔가 한 장을 맡겼어요. 편지를 맡긴 거야. 너 이거 중요한 편지를 누구에게 전달해줘. 그러면서 선물을 준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기는 거야. 근데요, 편지는 받았는데 이거는 관심 없고 선물에만 관심 있는 거야. 이 안에 보니까 돈도 있고 너무 좋은 거야. 이거는요, 전달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중요한 거 이걸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네? 편지를 전달해 줘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뭐하라고? 전도하라고. 이 복음 편지를 전달하라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달하라고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그러세요. 여러분이 정말 이 편지를 전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른 목적이요, 함께 있기 위해서,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원해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결국 우리는 뭐로 살아야 돼요? 전도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 그래서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이 상급을 갖고 계세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 40. 전도자는 맹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전도자는 19장 30절입니까? 전도자는 이 땅에서 몇 배예요? 30배. 그렇죠?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29절 3절을 보니까 전도자는 이 땅에서 100배로 축복한다 그랬어요.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자, 신앙 발판을 1번부터 쭉 적었죠.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이 뭐로 살아야 돼요? 전도자로 살아야 돼요. 전도자로. 그렇죠? 이게 우리의 신앙 발판이에요. 여러분이 1번부터 9번까지를 쭉 누리면서 결국은 여러분은 전도자로 살아야 된다. 그 여러분이 구원의 길 열심히 부지런히 그래서 전도자로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10가지가 여러분의 신앙 발판이 딱 되게 되면요. 흔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10가지를 여러분이 딱 언약으로 기도 제목으로 딱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 발판 10가지에 대해서 우리 멘토에게 전달했습니다. 하나님 이 신앙 발판 10가지에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 우리 멘토들이 이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자리에 올라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멘토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